내가 이 세상에 나로서 이렇게 태어날 확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당연히 내가 이 세상에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지.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얼마인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염색체가 23개 각각 있는데 그것도 서로 끌어당기는 것끼리 이렇게 만나진대요. 그리고 정자가 2억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개가 이렇게 딱 착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확률만 해도 한 70조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 긴 우주의 역사 속에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존재하는 역사는 아주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또 만날 확률, 서로 좋아할 확률, 그리고 또 그 부모의 부모를 통해서 그도 또 낳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아이를 잘 낳지도 않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하면 거의 불가능이다. 불가능의 가능으로 우리가 아주 신비와 기적처럼 사실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저도 느꼈습니다. 이 생명의 신비가 이렇게 존귀해서 과학자들이 요새 인간을 연구하고 물리를 연구를 하면서 우주보다 더 신비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너무너무 기적과 같은 신비와 같은 존재들이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이제 비대면이 저희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비대면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출판을 통한 책의 등장이었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책으로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책을 쓰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데리고 다니고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뭐 제자들은 어리동절해하고 뭐 이런 가정, 삶을 통해서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도 도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책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또 지혜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이 뭘까요? 스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도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정말 알라딘의 램프처럼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를 극복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까요? 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일까요? 자, 그런 것에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설교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평생에 정말 한 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라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이 정말 체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 별개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요즘은 좀 말의 종교, 또 개념의 종교, 배타적인 종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선교에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왜 변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너무나 정말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나를 아는 것을 통해서 엄밀하게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면 어떤가요? 타인이 어떤 말을 할 때 내게 상처 주는 말을 듣기가 좀 더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무가치해 이렇게 느낀다면 아주 사소한 말도 그것이 공격처럼 들릴 수가 있지 않을까요? 또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이 현실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앗은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다친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좀 마음을 열어주면 그게 우리가 내가 실수를 좀 해도 내 말의 마음에 그 본질을 좀 듣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리고 또 뭐 실수가 좀 있는지 보자.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짝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때는 참 좋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좌절에서 고난에서 좌절하는 그런 씨앗을,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치고 마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삶 속에서 수많은 실천이 쌓여서 이루어진 지행합일의 상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결국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18절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말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경이로운 성장으로 교회가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영향력보다 내적인 변화에 더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마태복음 5장 19절은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걸음을 얻으리라.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때로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본받지 말고 그의 말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그가 행하며 가르치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채워져야 될까요? 자, 우리가 안다고 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 실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 사이에 뭔가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사실은 다 믿음은 또 있어요. 그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연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제 성서의 말로 옮기자면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뭐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연습할수록 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인간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익숙해요. 내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느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자, 현대 물리학 양자 역학에서는 우주는 입자로 되어 있다. 뉴턴 시대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는 입자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는 입자야. 사람도 입자고 모든 물체도 입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양자 역학의 등장으로 우주는 입자와 진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우리 동양적인 그런 개념으로는 기다,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속에 모든 에너지들이 이렇게 이 우주에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바로 행동을 이끄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쁘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잘 하잖아요. 잘 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질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욕망 가득하고 걱정, 미움, 재채, 원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건 드러내지 마, 이런 거 드러내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않고 또 내 마음속에 이게 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감추기가 되게 쉽죠. 그런데 그 감춘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서 우리 안에서 에너지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대한 무의식의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것은 바깥으로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사람과 사건으로 구체화되어서 내 앞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속에 숨겨진 거, 그 에너지, 그것이 또 있다가 그것이 에너지 되어서 또 내 앞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은 나중에 끊임없이 비난하는 배우자나 또 상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또 피해갑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반복이 되게 됩니다. 즉, 에너지는 내가 준 것을 내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뿐 아니라 무의식과도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들은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있어요. 억압된 거, 그것이 화이다, 분노다라고 했을 때는 외부의 한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질투를 억눌렀어요. 그러면 질투하는 관계에 계속 얽히게 되고, 또 나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어. 이것을 내가 감춰놨어요. 그러면 권력을 휘두르는 다른 인물들과 계속 마주하는 현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배우의 에너지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화되지 않은 모든 것은 운명으로 경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거는 뭐 인과관계를 잘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건 운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 에너지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즘 최근의 과학들이 이런 지혜들을 다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 같은 유형의 사람, 비슷한 경험, 그런 관계 맺음이 비슷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타인은 거울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오만한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가 오만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만함을 왜 내가 그렇게 강하게 느끼는가입니다. 어쩌면 나도 강해지고 싶은데 이 강함을 드러냈다가 내 이기심도 같이 드러날까봐 어쩌면 내가 주목받기를 바라는데 어린 시절에 내가 수치심이 있었어 라고 해서 눌러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와 다를 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오만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오만함을 그 사람에게서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들은 사실 에고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데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있어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자신의 그림자에 마주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그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실망인지, 또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 또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끼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우리가 그걸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나 자신에게는 정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내는 에너지를 감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속으로는 의심을 하고 있다면 너희가 응답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하나님도 그 말을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요즘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700년간 기독교 안에서 잠들어 있던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기도는 느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00년 전의 신자들은 자연 속에서 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에서 자신의 내면이 고요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고요해질 때까지, 기쁨에 이를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현실과 바깥의 현실을 일치시키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분열이 없이 하나가 되도록 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분들은 기도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납니다. 감정이 나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에 내 감정을 알고 이해합니다. 그때 에너지는 방향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적이 아닌 안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갑된 모든 감정은 변형되기를 기다리는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면이 바뀔 때 외부 세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는 일이 많잖아요. 이 상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았다는 그 자체로서 우리의 한계를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한다, 공감한다, 그리고 그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상처는 뭐가 되나요?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는 너희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처는 내 작은 이야기의 하나입니다.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감정이나 기억은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기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것을 인지하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싸여서 그것은 나의 행동이 되겠죠.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게 되겠죠. 우리 안에 빛과 어둠, 어리석음과 지혜, 미움과 사랑, 강함과 약함이 모두 공존하는 그것이 나의 일부임을 인정합시다. 두 대극을 통합시키는 것이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도 미움을 끌어안은 사랑이었습니다. 내 감정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나무라거나 벌주지 말고 다정한 친구처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감정을 알아차리자, 인식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우리가 드러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을 합시다. 자, 화가 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너무 쌓아놓으면 이제 좀 폭발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기를 쓴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예술 활동하는 이런 것들도 이것을 푸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분노를 막 폭발을 해버렸어. 그렇다면 내게 돌아오는 어떤 대가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사과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내가 화가 났다는 건 뭔가요? 내가 심리적으로 좀 침범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나라도 다 경계가 있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침범 당하면은 다 항의를 받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심리적으로도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났다는 거는 네가 나를 침범했어. 자, 그런 메시지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내 자신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침범당해서 화가 났어. 그럴 때는 그 상대방에게도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해로운 관계는 백혈유익한 이런 관계는 정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노가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 슬플 때 좀 울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우는 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는 울지 마, 남자가 왜 울어, 이렇게 해서 남자들을 그 슬픔을 너무 억압하게 만들고 표현 못하게 해서 되게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슬플 때 울으세요. 네. 그리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상실했구나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 자신을 위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외로움의 감정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사랑임을 알리는 우주의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외로움이라는 건 뭔가요? 바깥에서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사랑이잖아, 그거 빨리 알아채. 그러면 내가 이 있는 사랑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은 또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자, 외로움을 그런 하나의 신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아, 내가 사랑인 걸 잊어버렸네. 자, 요렇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려움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왜 두려움이 있어? 난 믿음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두려움은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에요. 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 사랑의 등불을 켜면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구나. 내가 사랑을 인식하라고 하는 종소리로 이 두려움이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꿈도 잘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그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쉬운 방법인데요. 자연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지위이고 에너지의 좋은 변화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생멸하는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계절의 리듬을 느끼면서 많이 걷고 또 누리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이 에너지를 우리 그림자와 대화하는 방법, 그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내보내는 방법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 용서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과 나를 용서하는 것이 있어요. 자, 남을 용서하자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사건을 기억해서 지워버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원망과 분노의 독을 내 마음에서 제거해서 나를 해방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화해하자라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 감정에 대한 충분한 위로와 이해가 된 다음에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용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했다 하다가도 또 불쑥불쑥 상처의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을 가지고 살지만 고통스럽지 않을 때까지 또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타임 용서입니다. 나의 발의 족쇄를 끊고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용서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후에 나는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했을까? 그러면서 내 책임을 찾으면서 자꾸 자책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최선을 다했어. 실수하거나 상처받는 것은 그게 인간의 조건이야. 그것이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불쌍하고 무력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피해자 의식이죠. 근데 자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것은 지혜와 사랑을 배우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순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는 의미를 찾기를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아주 좋은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의미를 찾는 존재이고요. 의미 없는 고통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어려운 사건, 고난을 만났을 때 혹은 상처를 받았을 때라도 나는 이것을 통해 배웠다. 내 일생의 모든 사건은 나에게 공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의미와 성장의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존자가 되고 또 그 생존자를 지나서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이미 아직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헨리 나우엔의 책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자, 삶은 아름답고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또 어려울 때 도움도 청하고 감사하고 작은 것, 새로운 것, 취미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겠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도 참 필요합니다. 삶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크게 호흡을 하면서 나를 바라볼 때 이 생각의 산만한 것들을 호흡하면서 내가 나에게 호흡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하나 정성껏 천천히 차분하게 내 일을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내 행동을 한 번씩 이렇게 보듯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겨울은 길고 많이 더웠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고요. 자, 이렇게 가을이 오니까 얼마나 더 반갑고 좋은지가 모르겠습니다. 1년 중에 이런 날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야, 정말 이 시간들을 묶어두고 싶을 만큼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에 있는 중학생 여자아이가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얘가 더위를 많이 타는데 더위 여름은 잘 지나더니 가을에는 유독 우울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얘를 만날 때는 그냥 착한 보통 아이예요. 그런데 얘가 온몸을 벗으면요, 몸에 자해 자욱이 가득합니다. 아주 끔찍할 정도로 자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살 충동을 거의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우리가 이제 협력해서 얘를 다행히 얘가 병원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병원이 지금 한 8개월쯤 밀려 있어요. 근데 가장 빨리 이렇게 예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쇄병동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아이를 막 돕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일관성 없이 좀 어설프게 도우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접촉을 이제 피하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요즘 학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복지시설에서도 필요한 만큼 다 이제 재원을 드리고 있고, 학교에서 이제 얘가 중3이에요. 근데 30일 동안은 체험학습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 등교 이런 거가 지금 문제 아니고 네가 좀 치료받는 이게 다 체험학습이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고 나서도 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립병원에 들어가면 또 거기는 학습 시스템과 치료 시스템을 겸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학교 다니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온 사회가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정말 한 아이가 이렇게 아플 때 이게 다 우리 책임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 엄마가 하루 종일 이렇게 병원 입원 수속을 마치고 또 자기도 이렇게 문진을 하고 이제 지쳐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몇 시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엄마하고 딸의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엄마도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해요. 근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한 11개월을 우리 집에 있었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위로받고 싶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으면 좀 자립도 하고 나도 일도 하고 이러면 아이들도 같이 그걸 보고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이 같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엄마도 굉장히 무력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퇴소할 때가 돼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퇴소해도 내가 전화하면 사회복지사님이 찾아오는 그런 거 없어요? 계속 그렇게 물어요. 자, 그분을 제가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도 교회에 오면, 또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늘 그것만 원하지 않은가. 어느 정도 내가 좀 위로를 받았으면 나도 힘을 얻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주님 나 좀 상처 났어요. 계속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복음성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거의 대부분이 거의 위로 막 이런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너무 위로만 받지 말자. 그리고 사실 위로하는 거 좀 어리석은 중생들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위로도 받고, 너무 지금 상처가 많으니까 그러겠죠. 자, 우리가 힘도 내자.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특히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그 양육자가 아주 그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고 자기 변화를 꿈꿔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같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관찰하고 또 자녀들은 우리의 스승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다른 사건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못 왔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출근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삼육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분이 유방암이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적으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 은혜를 깊이 고백하면서 너무나 강인하게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돌아온 시간을 쭉 이렇게 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쓴 편지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분은 또 과거에 가정폭력 피해자셨어요. 그래서 심한 폭력으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셨는데, 자기가 아직도 그 남편에 대한 마음에 짐이 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편지 이제 쓴 거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용서의 편지셨어요. 이제 용서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해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또 당신도 그럴만 했어, 이제 그러고, 또 내가 당신에게 듣고 싶은 사과의 말이 있어 라고 해서 나는 당신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것도 이제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자유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무거운 짐을 다 털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둘이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는 곳이 또 마땅치 않아서 삼육병원이 저희 이제 쉼터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살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이 가을의 풍경 같습니다.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삶의 의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계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아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프지 않은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모든 마음을 향해서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아픔들도 연그러져서 지혜와 사랑의 열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의 날마다의 새로운 시작,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흔히 찾지 않는다는 좁은 길이지만 자유와 해방이 기다리는 진리의 길, 반드시 가야만 할 이 길을 응원하겠습니다.